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지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 심판과 그리고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이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구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인 47장에 왜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를 보며 비록 멸망받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됩니다. 특히 남유다에 대해서 바벨론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그 당시 그리고 또한 그 후에도 이 가장 잔인한 왕국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는 아수르 이 왕국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수르를 뒤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한 100년 정도 후에 그 뒤에 일어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잔인했던 아수르의 심판이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그게 이사야서에서 또한 나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다 조종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바벨론은 또한 하나님의 도구였지만은 또한 동시에 바벨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당과 점치는 것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이 사종교가 많았던 게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벨론은 가장 사치했습니다. 그 후에 오는 왕국인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물론 사치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치스러움과 호화로움은 바벨론의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벽조차도 보면은 푸른색의 빛을 띤 도자기로 감쌌어요. 푸른색 벽돌입니다. 푸른색 벽돌과 금색 벽돌 이런 걸로 다 감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아수르처럼 많이 살육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바벨론은 그들을 포로를 잡아와서 혹사시켰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바벨론에게는 아주 거슬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과 그리고 자기들 신을 숭배 안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며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그만큼 사종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사 제국 같은 경우는 그들은 제국을 추구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바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붙잡아다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이 잘 살면서 그 전체적인 제국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 제국은 다시금 각 민족을 자기 나라로 바벨론이 잡아왔던 그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는, 즉 정상화를 시키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사 제국이라는 바사 제국의 그러한 법과 그러한 치안과 무역과 사회 시스템 안에 다 녹아들어와서 이들이 전체 제국을 다 활달하게 운영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을 보면 사치와 호화로움, 사정교의 만연함, 잡아온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사로잡아온,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에게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치마를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맷돌 간다. 이거는 아주 노예가 하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치마를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 즉 이것도 귀부인이 아니라, 귀부인은 가마에 타서 가죠. 근데 이 하천민은 직접 치마를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걷는 거죠. 즉 바벨론의 여자로 비교하면서 그 여자가 아주 귀부인에서, 초귀부인에서 가장 낮은 하인과 노비로 전락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시는 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종교의 신들이 아니라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갈대하여,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나라입니다. 원래는 갈대아였어요. 갈대아가 지역이죠. 그 지역 이름인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네, 여주인으로 행세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는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도록 바벨론을 쓰셨지만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아수르는 물론 더 심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철저하게 파괴하셨지만, 그렇지만 바벨론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혹사시켰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남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엄하지만, 그렇지만 기강이 있게, 법도가 있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선을 베풀며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잘 되려면 그 직원들을 혹사시키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도가 없어져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직책 또는 관계,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다고, 이런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물질이나 관계나 직책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을 자기가 전부 다 욕심 부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자기 정욕과 욕정과 욕심과 이런 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딱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즉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사용하고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고, 지금 현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무슨 직장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식으로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나이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에헴 하는 것. 내가 더 여기에 이 교회에 온 지 오래되었다고 에헴 하는 것. 이런 류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게 잘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써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막 쓰고 향락을 즐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림, 타민족들을 다스림, 그거를 의롭게, 공적인 의, 공의롭게,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 만사 창조에 하신 그 법도를 따라야 됐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마음대로 쓰고 혹사하고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주셨다고 마음대로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셨다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연장자라고 내가 더 여기 온 지 오래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군림하려 들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머리 위에 서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했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은 악을 행하면서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안 좋은 악함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처음에는 착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선하고 좋은데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가진 게 많아지고 남들 위에 군림한다, 더 위에 있다 생각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게 변하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왜냐하면 힘이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기회가 생기니까 이때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속에 계속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스릴 만하다 그러한 위치에 있다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소위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더 여기 온 지 오래됐다. 내가 더 연장자다. 내가 더 선배다. 내가 더 돈이 많다. 사회적으로 내가 더 인정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소위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텃세라는 것은 말이 텃세지 오늘 나왔던 바로 이겁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네, 악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제일 높다. 내 밑에 내 위에 없다. 이 사람들은 내 밑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악한 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경우는 이 바벨론이 스스로 올라가서 자기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즉 자기에게 뭐라고 할 신이 없다. 그러면서 드디어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소위 텃세죠. 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따르고 잡신들을 따르고 환락과 사치와 향락이 판치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에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서 거리낄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게 텃세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왔던 바벨론이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 위에 여주인으로 영영이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곧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악을 행하고 또한 향락과 자기의 욕망을 꺼리낄 게 없으니까요. 그대로 행하고 그게 자기를 망치는 그러한 악인데 자기를 망치는 악함도 보지 못하고 남 위에 군림하면서 텃세를 부리며 쥐고 흔들려고 하는 즉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도 보지 못하며 그러면서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바벨론 같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같이 행동하면 바벨론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해져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텃세를 부리고 내가 더 물질이 많다,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다, 내가 나이가 더 많다, 내가 선배다 그러면서 남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영적으로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를 섬기는 거, 그것도 참 나쁘지만 악하지만 그렇지만 바벨론은 뭐라고 합니까?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신 정도가 아니라 가지가지 종교, 가지가지 점과 우상과 무당들과 이게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을 외는 사람, 주수를 하는 사람, 하늘을 살피면서 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 초하룻 날에 일어나서 예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잡신으로 가득한 사회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즉 대한제국이 망할 때 고종과 그리고 민비가 있었던 때죠. 민비의 가문은 참 악했습니다. 민씨 가문이 자기들이 전부 다 모든 관직을 다 자기들의 친척으로 인척으로 채웠어요. 그게 선교사들이 와서 기록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비는 별 잡신들과 무당들과 다 불러서 궁에다가 그래서 궁이 다 그러한 무당의 천지가 됐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양에 가면 한 집 걸러 점집이었대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 있죠. 성문은 거진 무너져가는 상태였고 거리에는 인분, 즉 사람의 대변이죠. 그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즉 사회 기반이 성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 기반 인프라가 무너지는데도 그거는 놔두고
자기에게 어떠한 재수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무당을 섭렵했던 것입니다. 그게 불의하게 권력을 잡았던 민씨 가문뿐만 아니라 그 위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망합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대한제국은 그렇게, 그리고 조선은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과 미신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건강하지 않은 불건전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불건전한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미신처럼 행동해요. 미신하고 똑같아요. 미신 자리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름만 집어넣고 하는 것은 미신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신앙은, 참된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예배가 있죠. 그러나 그 신앙 전체에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모든 미신들은 뭐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 내가 요번에 잘 될지 점쳐봐라. 어떻게 하면 액을 면할지 점쳐봐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게 모든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즉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법도가 세워지는. 그래서 미신적인 주술적인 신앙은 맨날 자기 위주예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소위 사박자 구원 이런 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부자 되기 원한다, 건강해지기 원한다, 이런 것은 참된 신앙을 주술적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건강한 기독교와 진짜 신앙과 그리고 주술적인 신앙, 주술적인 크리스찬 신앙이나 또는 미신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진짜 크리스찬 신앙은 여러분,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들의 증거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두 번째 핵심은, 첫 번째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즉 이타적인 신앙,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은 바로 우상이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고, 두 번째 참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는 것, 언약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언약이기 때문에 소망해야 돼요. 즉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충성됨이 있고, 약속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녹아들어 있냐면 거기에는 충성됨이 있고, 그리고 또 약속이라는 것 자체에 녹아들어 있는 게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괄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괄되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안 돼요. 이 법도만 돼요. 여러분,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법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그 객관적인 법도를 존중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는 이래라, 저 상황에는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잡신들 그리고 불온한 크리스찬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래라고 하신다. 나 하나님에게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래라고 하셔. 내일은 저래라고 하셔. 자기 멋대로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어떻게 돌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라고 한다. 이걸 하면은 복 받는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잘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세 번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잡신들과 더러운 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신들과 더러운 아주 불온한 신앙, 우상 숭배도 아주 여러 잡신들, 이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런 불온한 그런 우상 숭배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신앙에 나타나는데 어떤 걸 믿든지 이러한 더러움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더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첫째,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한 신앙, 기복신앙이죠. 이거의 반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질서한 법도가 없는 객관적인 계시가 없는 자기 맘대로 계시의 신앙. 이것과 반대가 바로 기록된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법치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온전한 신앙과 제대로 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다른 데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지만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불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나라가 점쟁이들과 지금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막 날뛰는 사람들과 자기들만의 태평성대와 만사형통을 위한 신앙을 가진 이들로 인해서 나라가 거덜나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기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닌 기복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이타적인 신앙이어야 하고 자기 멋대로의 계시와 자기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계시를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태도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다른 사람들 앞에 행동을 할 때, 즉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